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효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를 살아가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아름답게 전수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의 섬김이 하늘아버지도 섬기는 하늘아버지께도 효자되어지고 효녀되어지는 은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날은 5월 8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을 오늘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주일과 한 주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지난 주일이 5월 5일 날 어린이 날이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이어진 다음 주간인 오늘 이처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 날이 지난 다음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또 하나의 소중한 한 날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난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승천 기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로서 훈련받았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해가면서 그 제자된 사명과 위치를 잃어버린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가서 제자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 이같이 일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죠. 오른 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 같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던 상황, 그날의 현장의 상황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어째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 주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잘 아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나타나시리라. 아멘.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죠. 자, 금년도가 2024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초림 2024년이 됐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다, 대속하시다, 죄를 없게 해주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바로 대속,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오셨더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재림이라고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신 재림의 때는 초림과는 사역이 다릅니다.
처음 오실 때는 죄 문제를 담당하셨다면 두 번째 올 때는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와는 상관없고 예수님 믿는 그런 믿는 성도들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바라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나 주님께 동복교회 10주년 기념의 찬양 4절에 보면, 4절은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라고 하는 종말적 신앙을 갈도록 말씀하고 충성하며 살자라는 말로 매듭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를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같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그러면 주님은 다시 오신단 말인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한 그 말씀,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 기억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더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글쎄 말이야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에 어디로 오신대, 몇 날 며칠 날짜를 말하고 때를 말하고 어디로 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100%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이단들이요.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자신도 그렇죠. 언제 오시냐고요?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아버지의 보냄받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문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른다는데 몇 날 며칠 어디에 온다, 그러니까 다 100% 거짓말이고 속이는 이단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어떤 속이는 말에도 속지 말고 건강한 믿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라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오신단 말이야?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이미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럼 막연하게 때는 두렵게 마치 자녀로서는 분리불안처럼 주님 떠나시면 이런 고아처럼 남겨진 우리 존재로서는 뭔가 좀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시다.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 약속하신 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당시죠. 예수님 말씀에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을 그런 날이 있을 거니까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을 그날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라고 말씀해서 그 몇 날이 못 되는 게 열흘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제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제라고 해요. 그날이 바로 지난주 목요일로부터 다음 주일인 19일까지가 이제 열흘이 되니까 다음 주일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같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초기 교회, 예루살렘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약속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고, 마침내 열흘이 지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지,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라고 간절히 사모할 때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를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 맞이하기까지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더하는 복된 한 날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 주님 승천에 대한 말씀을, 그와 관련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에 나와 있는 여러 이 교훈의 말씀들이 있는데, 교훈의 말씀들이 17번째인 바로 효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중에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어머니를 멸시하지 않는 게 효도라고 이렇게 들려줍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격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청종이란 말은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순종하는 것을 청종한다고 하는 거죠.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듣지 않는다면 청종이 되지 않는 거죠. 청종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새겨두었다가 그 말씀을 상황에 맞게 잘 실행해 나갈 때 청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릴 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 같은 존재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로 굉장한 분이세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엄마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좀 다르네. 점점 의견에 차이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나중에 보니까 에이 엄마는 그것도 몰라 하면서 자기가 조금 이제 똑똑한 게 드러나서 약간 좀 이제 엄마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엄마나 아빠, 대개 부모들은 이제 각각 삶의 전선에서 직업 일들을 행하시느라고 자녀들처럼 뭐 앉아서 공부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물론 세상 뉴스는 보시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인 면에서 어떤 때는 부모들이 자식보다 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것도 몰라. 처음엔 엄마 그것도 몰라 놀라면서, 그래 나중엔 엄마는 그것도 모르는구나. 엄마 내가 가르쳐 줄까? 하고 나중엔 이제 부모 말씀을 안 듣고 은근히 자기 말로 부모를 자꾸 이제 설득하고 자기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연세가 더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옛날 배운 것도 잊게 되어지고 새로운 걸 습득하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새로운 젊은 머리로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만큼 똑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노년의 때에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멸시당할 수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생명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바로 네가 부모로부터 났기 때문에 비록 그래 너만큼 모르는 것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무시할 거냐? 라고 하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5절에도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효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 내용 결국 뭐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효도가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일들이 바로 효도가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말과 행동, 이것은 곧 이제 부모님에게 자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들려준 바가 있어요. 잠언서 15장에 보면 여러 부모 효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니라. 어떤 자녀는 부모가 훈계해도 이것을 업신여기면서 이거 뭐 하고 안 듣는 자식이 있단 말이죠. 그는 지혜롭냐? 미련한 자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니라. 경계는 뭐죠? 옳고 그름, 행할 것 행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줄 때 그렇지, 기준 삼고 사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반대로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청개구리처럼 부모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고 부모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반대로 행하는 이런 태도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불효하는 자식이 될 수 있음을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구절,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 지혜로운 자녀, 이런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업신여겨요. 결코 효도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가 아닌 효도의 비결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같은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효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과 육체의 건강과 부모로서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효도라고 말하면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자녀의 이러한 태도가 부모님의 마음의 기분과 감정에 또 육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셨던 부모님의 마음도 또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런 부모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몸을 상하게 한다면 그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 마음속의 영혼을 얘기하죠. 육체를 떠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주체를 심령이라고, 이 심령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영혼이 상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다면 어찌 그렇게 하고서 효도가 될 수 있겠느냐. 또한 잠언 17장 20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양약이 뭡니까? 몸에 효험이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몸에 효험이 좋은 양약과 같다. 이 얘기는 부모님에게 보약을 해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대신 마음을 근심하고 걱정 끼치는 세속에 빠진 이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평생 고생하여 키워놨더니 뼈를 마르게 하는 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이런 정도의 효도에 대한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얼핏 보기에는 좀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효도하라고 하는 22절과 25절 사이에 딱 끼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귀히 여기라, 이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효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새겨드리면 그래서 그 말씀을 효도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말씀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인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추구하는 자녀가 바로 부모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게 부모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가 어떤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를 잘 자라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부모님이시죠. 이와 같은 이 부모님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유하는 신앙의 자녀로 키워내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란 자식들의 뒷바지를 해서 어쨌든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부모된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경우에 그걸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 성경이 근거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서 부모에 된 도리를 다하는 게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있게 하시고 우리 복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만 잘해도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기쁨을 주는 효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진리를 귀히 여기고 명찰과 지혜, 훈계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공경하는 신앙 전술에서 애썼는데 그 일을 잘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루기를 원하는 일들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효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효도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만 잘해도 우리가 여러분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부모님에게 효도가 되는 것을 잘 생각하며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도, 어릴 때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도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마음 든든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각자 객지나가 있고 그래도 그들이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를 살아간다면 때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죄에 빠지거나 어떤 불을 행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그 자신도 인생이 그렇고 부모에게도 걱정과 근심과 명예를 실추하는 일들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만 잘해도 참 이게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같은 효도는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효도뿐만 아니라 별세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이라도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좋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부모님의 소원 따라서 사후에라도 하늘나라 가신 다음이라도 이 자녀들이 살아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이것이 사후에 행하는 효도가 된다는 거죠. 사후에 행하는 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 죄 가운데 빠지고 허랑방탕하게 된다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주니 이것은 결코 효도가 되지 못하는 불효가 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죄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같이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눈높이라는 게 있죠. 눈을 서로 맞추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다 안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린인 것을 알고 어린인 걸 배려해서 눈높이를 맞춘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좀 컸다 생각하면 이제는 말귀를 알아듣겠지 하고 이런저런 말씀이 너무나 부모님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자녀들 입장에서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괴롭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한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한 그들의 사랑을 해주시는 게 부모님 아닙니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의 입장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른이시지만 어른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을 베풀 때 아이들은 이게 사랑이로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그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해요. 문제는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때는 괴롭힘이 되고 반항감이 되고 반발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부모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식은 점점 더 삐뚤어져 가고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왜 그렇죠? 이것은 어쩌면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를 낳고 길렀는데 내가 너 도울라, 너는 내 말 들어. 부모님의 아이를 낳고 키는 거 폐 아파 10달 동안에 낳아서 기르다면 그게 몇 날 며칠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의 욕망, 욕구, 재능, 꿈들, 이 방향들을 전부 다 부모님이 다 아시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들이 무시되어지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부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일방적 강요를 하게 됐을 때 아이들에게는 맞지도 않을 거니와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오히려 부모의 사랑이나 괴롭힘으로 느껴진다면 건강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 지나치고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줬는데 불량한 자식을 만들 수도 있고 반발감이 큰 자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눈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 눈높이가 다 기준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시켜야 될 게 있고 또 하기를 원해도 다 들어주지 못할 상황이 있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라고 때를 늦춰서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에게 더 좋은,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때 심리 정서적인 면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효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장성한 다음에는 어릴 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런저런 모양을 사랑해 주셨고 배려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던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는 입장 바뀌어서 우리가 발돋움을 해서라도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노년의 때 가진 부모님의 정서, 심리, 마음의 욕구들을 살피고 헤아려서 가급적이면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 참된 여러분 효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 입장에서 부모가 마치 아이에게 내 입장에서 이것도 안 된 것처럼 자녀가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잘한 것이지 나만큼 효자고 효녀가 어디가 있어? 자기 생각이죠. 그건 네 생각이야. 부모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마음의 욕구와 소원함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에 맞도록 맞춰드리는 것이 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드는 효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자녀로서 모든 부모님의 바람과 소원함 그대로 다 맞추지 못해요. 때로는 겉으로 하는 말씀도 모두가 진실이 아닌 때로는 부모님에게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서 행할 때 그게 바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여러분 부모님 섬김이 될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풍조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50, 60대 되신 분들 혹은 70대 되신 분들은 이전 세대는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했던 효도하는 그런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됐겠죠. 그런데 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효도는 했는데 효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풍조로 점점 흘러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요즘 자녀들 같이 살면 다 자식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나 부모 자식과 같이 안 살래 하고 혼자 살기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것이 편하고 좋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이 한참 일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거 충분히 그것도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유효한 건 아니에요.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고 손자 손녀도 보고 싶은데 그냥 남들이 그런 데니까 아이고 자식들이 싫어할 거야 지레 짐작하시고 그냥 나 따로 살래 혼자 사는 게 편해 나는 그게 좋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 있다면 충분히 마음을 살펴 헤아려서 그렇게 해드리는 게 효도가 되겠죠. 한데 진짜 함께 살고 싶거든. 이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할 수 있다 괜찮다 그 말 뜨고 옳거니 잘됐다 하고 그렇게 하세요 한다면 그게 여러분 진짜 마음을 헤아려 준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세상 풍조는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에서 말씀하잖아요. 1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또한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께 눈높이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높이를 맞출 때 쌍방이 이해하고 마음을 공감하게 됐을 때 그 사랑이 건강한 효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효도가 돼야 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어릴 때도 그랬지만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마음에 헤아리지 못한 데서 오는 부모님 마음의 섭섭함이나 허전함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글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위한 글과 아버지를 위한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순덕이 한 번 있었다고 하나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점심을 때워도 굶어도 말이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어.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사람 아닙니까? 때가 되면 배고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다 먹기에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엄마 오늘따라 배도 안 고프고 아이고 나는 그냥 너희들만 쳐다보니 배가 불러서 마음이 배부른 거하고 육신이 배부른 건 다릅니다.
육신의 몸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식 생각하고 내가 먹으면 애들이 한참 커야 될 때 못 먹을까 생각해서 차라리 자신이 굶어가면서 나는 괜찮다고 말씀한 거, 이게 진실이겠습니까? 엄마는 여러분 몸을 안 가지고 있나요? 그 차가운 물에서 얼음 빨래 하는데 어찌 손시렵지 않겠어요? 배부르다고요? 배고파요. 때로는 엄마에게도 친정집이 있고요, 그도 한 가정의 소중한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안 가보고 싶겠어요? 다 시간을 갖고 싶겠죠.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게 진짜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어머니의 마음에 눈높이를 맞춘다면, 어머니의 실제와 우리가 바로 눈높이를 높여서 엄마의 진짜 마음, 진짜 바람, 진짜 소원함이 무언가를 헤아려 줄 때 그게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런 기쁨을 드린 그것이야말로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이채 씨의 글도 있죠.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 듯이 살고 싶었다. 이게 남자 아버지는 남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때는 여러분, 나도 남자답게 결기 있게 살아보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옳은 걸 옳다, 나쁜 걸 나쁘다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굴하게 세상에 적절하게 타협을 했던 이런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으로서의 때로는 비굴한 모습, 또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인들 세상에 타협하고 싶고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점을 헤아릴 때에서야 비로소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를 알고 진정 부모님 기뻐하시는 그런 배려 있는 효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40 내지 100개의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하면 새끼들은 제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하는데,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주고 빈 껍데기만 흐른 물길에 둥둥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우렁 새끼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라고 얘기한 뒤 반대 글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 바로 눈이 멀게 되고 그 후 어미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 없어 배고픔에 굶주리게 된다는 거죠. 일정한 때가 되어야 다시 눈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 가물치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엄마가 굶주리지 않도록 엄마의 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들어오면 꿀꺽, 입에 들어오면 꿀꺽,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한 때가 되어서 그 알 낳은 어미가 눈을 뜰 때쯤 되면 알의 90%가 다 어미의 먹이가 되어서 어미를 살려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의 물고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지,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의 발돋움을 해서 부모님의 눈높이를 맞춰 효도할 때 참된 부모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준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하죠.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6가지 계명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 사이에 계명을 주는데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는 처음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철저히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해 효도를 가르치고 사람의 첫 번째 도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멸시하지 말라,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효도다. 이 같은 효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것,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바로 건강하고 바른 효도를 하는데 크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살아생전에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함으로 효도하여 약속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미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사후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가지고도 귀한 효도가 될 줄 알아서 잘 섬기고 이 효도하는 신앙들을 자녀 세대로 상속해서 귀한 그 신앙들이 전수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